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보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시리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을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다 같이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이 비유들을 잘 풀어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여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집시다. 우리 입술로 축복한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건지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믿는 자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세상적 가치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나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열매가 많은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이 부분이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한 단면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자, 근데 오늘 읽으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마. 아니, 조금 이상한데? 이 비유가 좀 일반적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특히 이 불의의 재물, 이 불의의 재물이 뭔지를 알아야 이 비유 전체를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불의의 재물은 나쁜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 혹시 눈먼 돈이나 뭐 주운 돈, 또 내 돈이 아닌 남의 돈, 이걸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걸로 친구를 사귀고 재물에 충성을 하고 한 것을 보면 나쁜 돈은 아닌데 도대체 어떤 돈이냐? 뭐 주운 돈이나 눈먼 돈, 남의 돈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돈은 어떤 특정인만 받을 수 있는 재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불의의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일해서 번 돈을 말합니다. 그러면 떳떳하게 일해서 번 노동의 대가인데 왜 그게 불의의 재물이냐 이거죠. 이 비유에서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늘의 것은 의로운 것이고 또 큰 것이고, 그러나 마귀가 임금인 이 세상의 것들은 작은 것이고 불의하다. 이런 전제를 두고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면 이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성경적 가치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은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돼. 그러나 범죄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믿고 살면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안 믿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들을 위해 예비된 저 영원한 지옥에 마귀 따라서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 중심이기 때문에 저 하늘이 큰 것이고 저 하늘이 의로운 것이고,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은 불의하다고 작다고 표현합니다. 없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있기는 이때 하늘에 비하면 불의한 것이고 작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자,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며 또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면, 믿는 자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란데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볼까요? 16장 9절에 나와 있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더 추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면 신명기 8장 18절을 읽으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재물을 얻으면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그게 나쁜 돈은 아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노동의 대가로 번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그럼 친구가 많아야 하늘나라의 열매도 많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친구를 사귀라 할 때 이 친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죠.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라 할 때의 그 친구는 밑도 끝도 없이 뭐 고향 친구, 학교 친구, 뭐 직장 동료 이런 친구가 아니라 내 영혼의 동반자, 영원히 함께할 그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도록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주, 영원히 거주할 처소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과연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로 영접할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 친구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친구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해석해야 돼요. 그냥 내 멋대로 해석했다가는 답도 안 나오고 뭔지 모르겠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번 돈으로 나의 영원한 친구 예수님을 사귀면 되는데, 그러면 사귄다는 의미는 뭐냐?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의 사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과 영원히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라. 그 행한 대로 너희는 천국에서 누릴 것이다.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친구 되신 주님과 영원히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처소,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그렇게 사귀고 함께 지내라는 것이지. 요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이 청지기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좀 많이 풀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친구 정도로 표현했느냐? 이것도 또 알아야 돼. 친구니까 친구들을 많이 사주고 돈을 많이 써서 잘 관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은 소득의 10분의 9는 너 먹고 사는 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와 내 가족을 위해 쓴다 하더라도 10분의 1은 반드시 주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얻은 것 중에 내 소득 가운데 10분의 1만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말라기에 주님이 11조는 정확히 구별해서 드려라.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고 그것마저 네 마음대로 쓴다면 그거는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에서 11조는 불의의 제물로 내 친구를 사귀라 할 때에 첫 번째로 명시되고, 또 너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꼭 해야 될 부분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목사님이나 유튜브에 보면은 11조는 뭐 구약 때나 있었고 이제는 안 나온다 하면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친구인 예수님을 사귀는 거,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뭘 걱정해요? 퇴직 이후에 내 노년의 삶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퇴직은 이제 51세면은 평균적으로 퇴직하는데 100세 시대야. 그럼 50년을 어떻게 열심히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해요. 세상에서도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자,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내가 얼마를 벌었든 간에 내 소득의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10분의 1 정도만 하나님께 정확히 드리면 어떻게? 내가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의무이면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부분이에요. 성경의 11조에 대해서도 정확히 나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계산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10분의 9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쓸 수 있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살다 보면 가족을 만나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구를 만나서 좋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나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하지 못하는 얘기도 친구에게는 허심탄회하게 흉이나 허물 없이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좋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은 편이 되어주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아주 필요한 영혼의 단짝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진실을 나누며 그렇게 영원히 갖추어갈 수 있는 친구가 되라는 것이 오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과 같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믿고 내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세상이 먼저 보이고 세상이 먼저 생각나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늘 내 곁에서 날 지켜봐 주시고 친구처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따로 떼어서 구별해 드릴 것은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지. 먹고 살아가는 데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얻었으면 그 재물을 잘 사용해서 10의 1은 하나님께 정확히 드리고 또 10분의 9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써도 주님 뭐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사용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려면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나와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에 너희가 작은 것과 또 남의 것에도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것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겨준다는 것이지. 하늘의 것은 크고 좋은 것이고 참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이렇게 오늘 비유해서 요거를 전제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작은 것은 그냥 흘려보내고 큰 것만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잘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내가 선별해서 집중해가지고 내게 유익한 것에 집중해서 그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주님이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할 때에 그 작은 것은 이 땅에서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일 중에 크고 작은 것을 나누면 안 되고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 볼 때는 다 작은 일이에요. 그럼 이 땅에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라는 거지. 그렇게 이 땅에서 열심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한다면 하늘에서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참된 것으로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하나님은 왜 가만 보면 왜 이렇게 우리를 일시키려고 하시지? 하나님은 놀고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 자체가 내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일하시거든요. 쉬지도 주무시지도 눈 감으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일하세요.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도 일을 통한 보람이 있고 일을 통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너의 일로 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일해야 기쁩니다. 사람이 계속 돈 주면서 놀라고 그러고 쉬라고 그러죠? 그러면 답답하고 무료해서 못 살아요. 그게 그 사람이 워낙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래 누워있어 보세요. 허리 아파서 못 누워있어. 허리 아파서. 일어나고 뭘 돌아다녀야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일시켜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의 일은 다 작은 것이니 내가 생각할 때 큰 것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떠하게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충성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충성해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열심히 잘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행한 대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보상받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고 충성해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참된 것으로,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맡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과 함께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그러니까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면 된다.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빌립보서 4장 8절에도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 우리가 뭐든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한 거 내가 알아. 너는 하늘에서도 큰 일을 맡겨줄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내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한다면 천국에서도 좋은 것으로 크고 좋은 참된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려면 굵은 글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과 이 재물을 비교할 수 있을까? 한낱 재물인데. 근데도 인간에게는 재물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낭망하고 돈 때문에 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낙심하고 아파하는 경험이 없다면 그런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청지기가 한 일 이해가 안 가죠.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가 막 깎아줘서 증서를 썼어요. 이거는 사기고 횡령이에요. 근데도 주인은 이 청지기를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청지기는 내 돈이 아니잖아. 내 돈이 아니지만 내 맘대로 깎아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쫓겨난 이후에 이 빚진 자들이 내가 한 일을 기억해서 다시 나를 찾아줄 것이다. 관계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도 뭘 칭찬한 거예요? 사실은 재산상의 손해를 봤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자필로 한 것이 최고 권위 있는 보증서였거든요. 근데 와서 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최고인 거예요. 주인하고 한 거는 뭐예요? 다시 번복됐기 때문에 이것을 더 영향력이 있는 거로 취급하는 거죠. 근데 주인이 칭찬했던 그 부분도 바로 관계 회복의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빚진 자들이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그러는데 기름 100말은 그때 당시 1,000데나리온이에요. 1,000데나리온. 근데 여러분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약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되는데 1억을 깎아준 거예요. 500데나리온. 그럼 밀 100석은 2,5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5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5분의 1 탕감해 줬으니까 500데나리온 또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 500데나리온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1억 정도가 되는데 1억이면 큰 돈이죠. 1,000만 원도 큰 돈인데 그런 큰 돈 때문에 목돈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어요. 사실은 주인은 그 돈보다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었는데 그 빚진 자는 돈 때문에 주인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사실은 자기 살려고 한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빚진 자들을 주인과 다시 만나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칭찬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복음성가에 주님의 빚진 자 되어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빚진 게 바로 죄악을 담당해 주셨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탕감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청지기 비유에서 이 빚진 자와 주인의 관계는 죄악으로 멀어진 주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어진 관계 가운데 청지기의 행위가 뭐였어요? 너무 큰 죄를 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야 괜찮아 나도 그랬는데 용서해 주셨어 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잘 인도했다는 거지.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용서받은
우리 청지기들은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받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너도 천국 갈 수 있어.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주님께로 다시 나오게끔 인도하는 그 역할을 청지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야 살지만 오직 돈만을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애들 교육도 가르쳐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내 노후도 준비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삶이 돈을 위해서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면 참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일해서 돈도 벌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벌어야 된다. 내가 돈 많이 벌어도 뭐 대단히 많이 헌금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 버는 건가? 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지. 자, 우리 주님은 각자에게 좋은 능력을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도 줬고 좋은 직업도 줬고 또 재물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업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 직장에 파송된 평신도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받지만 내가 일하는 목적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 또 하나님이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자. 그래서 칭찬받으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좋고 또 열매도 많아질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미 다 알고 있거나 다 들었거나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자꾸 돈만 보이고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는 친구가 먼저 보이고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이것이 내 삶 속에 머릿속에 내 몸속에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 내려야 되는데 이런 성경적 가치관이 내려앉기 전에 자리 잡기 전에 세상적 가치관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약간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 아직까지 세상적 가치관이 남았다면 그것들은 뿌리 뽑고 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성경적 가치관으로 주님이 이걸 원하셨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나의 자녀도 내가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하늘에도 쌓이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믿고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이제 성경적 가치관이 뭔지 알았으니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한 20초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영원 하나님